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주 간단하게 랩업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라가 80세에 아브라함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지난 삶이 풍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누군가한테 넘겨주기까지 하는 그런 수모도 겪고 죽음의 위기도 맞이하고 근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어찌면 사라가 참 낙담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남편을 믿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웬 외간 남자한테 결혼을 팔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낙담이 됐을 수도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세요.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그 삶의 괴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현재 무 아프면 저쪽 가서 편하게 앉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사라를 돌보셨고 또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가정,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통해 모든 주위 사람을 웃게 하세요. 후손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 세상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의 역사가, 복이 흘러가는 역사.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에요. 아이색, 아브라함의 아들 아이색이 태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하는 질문으로 뜬금없이 아브라함 얘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왜 기독교는 진리일까?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 그리고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만 very exclusively 너희는 아니야. 예수님만 진리일까? 이 아주 불편한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 얘기를 기독교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시작하는 질문으로 던져보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 그러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90세 아브라함에게 아이색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죠? 너무 소중할 것 같아. 제가 그런 아이였으면 혹은 그런 아버지였으면 너무 소중하게 여겼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이삭한테. 석현, 어떨 것 같아? 이삭의 앞으로 라이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겠죠, 당연히. 현재 어떨 것 같아? 아이색. 빨리 헤어졌다. 아, 빨리 헤어진다. 어떤 의미야? 헤어진다는 게. 이민이 되니까. 아, 빨리 떠나가신다. 오, that's good point.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이제 여기 보면 22장에서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 직후 23장을 똑같은 22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2장이에요. 태어난 직후. 갑자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영어로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일 후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란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그 산에서 아이색을 나한테 어퍼링으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단 2절 만에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아이삭한테 아빠 보고 재물을 바치라 그래요. 여기서 근데 몇 가지. 먼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Your only son 아이색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어떤 아들이 또 있었나요?
그죠. 다른 사람. 그 여종 하가르이란 여종한테 낳은 이스마엘이란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이색이 독자다. 온리 선이다. 아이색을 통해 나는 내 약속을 이뤄갈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얘기해요. 그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 1절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서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Go to the land, go to the land which I shall tell you, that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또 이렇게 훈련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어딘지 모르고 가보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니까. 그래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종들이랑 함께 아이색을 데리고 산으로 가요. 그리고서 멀리 쳐다봅니다. 아, 저 산이구나. 그리고서 5절에 그 산을 바라보곤 종들한테 그래, 너흰 여기 stay here. 나는 아이색과 함께 올라갈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달리 말하면 이 아이색을 offering 바치고 올게 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신기하죠? 분명 하나님은 아이색을 offering으로 바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번제 제산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들었음에도 야 갔다 올게 아이랑. 근데 우리가 너희한테 돌아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불을 지필 나무를 가지고 아들을 줘요. 잔인하리만큼 아들을 주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심지어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사실. 이렇게 귀히 태어난 아들인데 왜 죽음으로 갑자기 또 치달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아요. 자,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네 번의 제단을 쌓아요. 이게 그 마지막 제단이에요. 지지난 시간이 제단을 쌓았더라. 앞에 세 번은 뭘 한 거냐면 그 제단을 쌓은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줬어요. 너를 통해 your offspring이 will multiply, be fruitful.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를 세 번 확인시켜 준 데가 제단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단에선 그렇게 fruitful하게 될 통로인 아이색을 바치는 곳이 돼요. 믿음을 시험받는 시간이 돼요. 이 세계가 없었으면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하시리라 하고 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고 제단을 쌓은 뒤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상상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 내가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진짜 아이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1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You fear God. You fear Yahweh. Okay, now I acknowledge that.
이제 알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딱 보니까 여기에 뿔이 숫풀에 걸려있던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양을 데리고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삭이 삽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삭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아요. 이거를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독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속한 후손이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라 하셨으니 이 약속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어렵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줄이 만약 번제로 이삭이 죽어요. 내가 진짜 칼로 쳐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 씨가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니까. 그만큼 약속을 믿었다는 거. 그래서 죽은 이삭이 다시 살 거를 믿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고 2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생각보다 아주 큰 인생의 험난한 역경을 거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여기서 샛길로 한 번만 딱 셀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라서. 아브라함은 25장으로 끝나요. 근데 그 다음 23, 24, 25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 사이에 아들 아이색의 결혼이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둘 사이, 두 죽음 사이에 아들 아이색의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죽음 사이에 놓인 이삭의 결혼으로 또다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이색의 자녀를 통해 아이색의 가정을 통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극복이 되냐? 가정과 그 안에 태어날 생명으로 계속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생각보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요? 한번 답해 보실 분. 왜 예수님만 정답인지.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 뭔 연관이 있을까? 아,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이게 있으면 기독교만 진짜예요. 부활. 죽었다 사는 거.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 여러분이 이때 딱 소름이 돋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와, 아이색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 너머가 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난, 역경, 어려움인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바라본다. 그잖아요. 죽음 사이에 생명이 나와요. 이삭이 죽기 전에 칼을 맞기 직전에 생명이 나와요. 양으로 대신해서 그 생명이 계속 보존돼요. 부활시다. 이게 아이색을 통해 증거가 돼요. 이미 패턴이 이미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죽을 것 같지? 아브라함도 죽기 직전이지? 살아요. 죽을 것 같지? 살아요. 근데 심지어 진짜 죽어도 산다는 거야. 진짜 죽어도. 죽을 것 같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then our preaching is in vain, your faith is in vain.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너인 가장 행복한 자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만 진짜다. 너희가 전하는 것만 진짜다 이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거. 지금.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이 자리에 진짜 계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어. 그게 진짜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면 세상 어떤 거 앞에서도 예수님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익남이라는 채널인데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역사가 증언하는 12지자의 진짜 비밀이 이제야 드러납니다.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So what? We get murdered.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Yeah.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Yea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Okay, guys. Okay,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e's supposed to kill
Heads are getting. What is wrong with you guy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Hell no, there have any doubts. Shake off.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기독교 변증 가운데 사실상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거짓을 위해 죽지 않는다는 논거를 아주 잘 뒷받침하는 코미디 스케치인데 더군다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처절한 고문과 유배, 잔혹한 사형을 통해 12제자 중 그 누구도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갔다는 점을 떠올리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까지 생각하면 그 진실은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죠. You sure lucked out with this laid back, super chill assignment, bro. You're telling me we've just been so busy fighting all the barbarian tribes and putting down rebellions and whatnot. It's nice to finally get a nice, laid back guard duty job.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are guarding a dead guy. Basically. Go guard the tomb of that dead guy that's been dead for like 3 days. Make sure he doesn't escape. Oh no. Oh, he's coming. I'm gonna poke him in. 그러자 동료 병사가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You know, I'm up for promotion. What? You didn't tell me that. That's fine. I didn't brag about it. I'm just saying. But if everything goes well and we can keep this dead guy from getting up and running away, then, I'm getting a desk job up at headquarters. It's all but done. I'm so proud of you, man. Man, we enlisted what? XV years ago? It seems like just yesterday we were bullseyeing rats back home, you know? And as long as this guy doesn't get up and walk away, miraculously resurrecting himself from the dead or something like that, you're gonna be a big shot. Yeah, I bet I still got it. But the important thing is, our guard boots, barring some act of God or some big miracle or something, it's another successful mission for the two of us. I don't think you're gonna get that promotion, man.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가 만일 예수의 부활을 꾸미기 위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나사렛 유대인 예수를 당시 핍박받던 그를 도와주었다면 즉각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보통 부활 사건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말하는 시체 도둑설이나 경비소울 같은 주장들이 역사적으로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12제자는 그것을 평생 증언하다가 순교했는가? 이게 진짜 골때린 점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 맞다고 쳐봅시다. 아니 맞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리이며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모두를 위해 일단 다 맞다고 쳐봅시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이것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갈구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친숙한 분들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순백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면 죽어서라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아담과 여기까지. 신기하죠? 제가 왜 여기서 전하냐? 저 부활을 믿거든. 세상 공대생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 공대생인데 왜 그래? 말이 너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가 무슨 부활이야. 저 그게 믿어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도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면 여러분 믿음 필요 없는 믿음. 근데 그게 진짜면 여러분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아브라함을 사라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내 삶이 변한다.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저 미친 것 같은 저 짤
우린 죽는 거야. 와! 죽어야 사니까. 그걸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서 외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액티비티는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오늘은.